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경 예언과 오늘의 뉴스를 연결하는 것이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현대 국제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습관적으로 뉴스를 열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동의 긴장, 이스라엘과의 갈등 매일 반복되는 그 헤드라인들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뉴스를 끄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서 8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제가 방금 전 뉴스에서 본 내용과 너무나 정확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가 사실은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경이롭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7가지입니다. 다니엘서가 이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순양의 정체 다니엘서가 이란을 가리키는 놀라운 증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직접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이고 주변 나라들은 그냥 배경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릅니다. 다니엘서 8장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강가에 섰는데 그것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이 다 높은데 이 뿔이 저 뿔보다 높고 그 높은 것은 나중에 났더라. 다니엘 8장 3절이 순양이 누구인지 성경은 같은 장 안에서 직접 해석해 줍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니엘 8장 20절 메대와 바사. 이것이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의 히브리어 표기이고 페르시아는 현대 이란의 직접적인 전신입니다. 이란 사람들 스스로도 자국을 페르시아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기원전 550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사 제국은 이미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왕조의 연합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순히 고대 바사 제국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이중적 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성취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페르시아 멸망이었고 먼 성취는 마지막 때에 이 지역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2500년 전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중동 뉴스의 주인공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박명자 권사님, 74세이십니다. 가명이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성경 예언서는 어렵고 두렵다는 이유로 늘 멀리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할머니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며 다니엘서 강의를 틀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는 척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양이 이란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순간 박 권사님은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보는 뉴스에 나오는 그 나라가 성경에 있다고? 그날 밤 박 권사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지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언이 믿음을 새롭게 세웁니다. 지식이 아니라 확신으로, 습관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단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으로, 혼란 대신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양의 정체가 이란임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양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더욱 놀랍습니다. 숫염소의 등장 이란을 무너뜨릴 세력의 실체. 여러분, 순양이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다니엘서는 그 순간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영원하다는 생각.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란은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입니다. 핵 프로그램, 미사일 기술, 지역 전반에 걸친 영향력,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이마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서 본 것에게로 나아가 맹렬한 분노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더니 다니엘 8장 56절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달려오는 숫염소. 그리고 성경은 이 염소의 정체도 직접 알려줍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이요. 다니엘 8장 21절 역사적으로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불과 32세의 나이로 페르시아 대제국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역사가들도 그 속도가 믿기 어렵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른 그 표현이 실제 역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패턴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단순히 고대 역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성취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이란 지역을 둘러싼 세력 간의 충돌이 마지막 역사의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성호 장로님, 68세입니다. 가명퇴직 후 매일 뉴스를 보며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셨던 분입니다. 중동 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손자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서 최 장로님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그 인식이 불안을 걷어냈습니다. 최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뉴스가 무섭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요. 예언을 아는 사람은 역사를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강한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란도, 열방도, 모든 역사의 흐름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뉴스 앞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한 것이 무너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짐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뿔의 등장 이란 이후 세계를 지배할 세력 무너짐 이후에 반드시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역사는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세력이 무너지면 반드시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다음 등장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거짓이 진실을 덮고 선한 것이 외면받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세상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강성한 즉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이목할 만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으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다니엘 8장 89절 큰 뿔이 꺾인 자리에서 네 뿔이 나고 그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제국이 4명의 장군에게 분할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역사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환의 중심에 이란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양이 무너지는 자리,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 그리고 작은 뿔이 활동하는 무대가 모두 지금의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지역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순 집사님, 61세입니다. 가명두 아들이 모두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남으신 분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걱정되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흐름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십니다. 뉴스보다 성경이 먼저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뉴스를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언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모든 전환점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고 강한 것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오늘도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뿔이 무엇을 하는지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전 모독과 진리의 짓밟힘 마지막 때의 징조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까? 왜 진리를 말하면 외면당하고 선한 것이 짓밟히는 것 같을까? 그 질문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상황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작은 뿔에게 넘겨졌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8장 1112절. 진리를 땅에 던진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진리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집어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번제를 폐지했습니다. 기원전 167년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단에서 잡았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말 그대로 땅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더 큰 규모로 반복될 것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전통적 가치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리로 여겨지던 것들이 낡은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진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의 예언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서는 그 답도 우리에게 줍니다. 다니엘 자신이 그 답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라는 압력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는 세력이 강할수록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더욱 빛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강미경 권사님, 66세입니다. 가명.
오랫동안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셨고 신앙생활에 누구보다 열심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변의 변화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정을 새롭게 정의하는 교육이 시작되었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편협하다는 말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까? 진리가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까? 그 무거움 속에서 다니엘서를 다시 읽게 되셨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는 세력이 예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순간 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강 권사님은 그 후부터 손녀와 함께 매주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진리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손녀도 보게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는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게 하소서. 제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그 진리를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가 짓밟히는 시대는 두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시대입니다. 5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지 그 시간표를 만나게 됩니다. 2300주야의 비밀 예언의 정확한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예언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314절. 2300주야. 이 숫자를 둘러싼 해석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역사적 해석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기간과 관련 짓는 것입니다. 기원전 171년부터 164년까지 약 2300일 동안 성전 제사가 방해받고 결국 중단되었다가 기원전 164년 유다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회복되고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누카 절기가 바로 이 성전 정결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축제입니다. 2300이라는 숫자가 역사와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짓밟혀도 반드시 정결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빛이 임합니다. 이것이 예언이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지금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금 짓밟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날수를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정결함과 회복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윤복순 집사님, 72세입니다. 가명.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집도 잃고 자녀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더 계속되는 걸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서 공부에서 2300주야 본문을 만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짓밟혀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가 차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노트에 크게 쓰셨습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노트를 냉장고에 붙여놓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말씀을 보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 집사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통의 날수를 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수를 세고 계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 고백이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말씀처럼 제 삶의 고통에도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고통의 날수를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회복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6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을 받은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반응 예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여러분,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흥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관심해야 합니까? 다니엘서는 그 답을 다니엘 자신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다니엘 8장 1516절. 다니엘은 환상을 본 후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냥 놀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환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가왔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가 나선 곳으로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니라 하며. 다니엘 8장 17절.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의 경외였습니다. 예언을 아는 것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경외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올바르게 받는 자세입니다. 예언 공부가 자칫 잘못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성경 예언을 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그런 지식이 겸손이 아니라 우월감으로 발전하면 그것은 예언을 바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가장 많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나 다니엘은 지쳐서 며칠 동안 앓았고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나는 그 환상으로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다니엘 8장 27절.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후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그만큼 깊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볍게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예언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충실하게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바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오명숙 권사님, 69세입니다. 가명. 평소 종말론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일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곧 끝난다고 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달라지셨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도 다시 일어나 왕의 일을 충실히 했다는 그 장면이 오명숙 권사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언을 알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구나. 더 충실하게, 더 경건하게. 그 이후 오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자들을 더 자주 만나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언이 그분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세상 안에서 더 빛나게 했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예언 앞에서 경외하고 엎드리는 마음을 주소서. 아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소서.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충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언을 아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더 깊은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메시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양의 정체가 이란이라는 것, 수점소가 이란을 무너뜨린다는 것, 작은 뿔이 등장해 진리를 짓밟는다는 것, 2300주야 후에 반드시 회복이 온다는 것, 예언 앞에서 다니엘처럼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란이 무너지고 작은 뿔이 진리를 짓밟고 마지막 때가 온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예언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그 모든 강대국들이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핵 문제, 중동 전쟁, 진리가 무너지는 문화, 불안한 경제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도 내 손안에 있다. 그리고 끝은 내 나라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금, 은, 놋,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 그 신상에 발을 한 뜨인 돌이 쳐서 산산조각 낸 후 그 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장 44절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란이 어떻게 되든, 강대국이 어떻게 바뀌든, 작은 뿔이 어떤 짓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로 두렵습니까? 자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막막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끝을 알고 있다. 그 끝은 나의 나라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뉴스보다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매일 아침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면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란 뉴스, 전쟁 뉴스, 경제 뉴스,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매일 조금씩 읽어보십시오. 한 장씩 혹은 한 단락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뉴스를 보는 눈을 바꿔드릴 것입니다. 불안의 눈이 아니라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드릴 것입니다. 둘째, 예언을 알되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안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경건하게,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다니엘처럼 예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는 자세입니다. 셋째, 이 소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뉴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중동 전쟁 때문에 잠 못 자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예언을 아는 것은 혼자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나누어야 할 소망이고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한정숙 권사님, 63세입니다. 가명이분은 딸 하나를 두고 계신데 그 딸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의 고단함, 인간관계의 상처, 몇 번의 실패들이 쌓이면서 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한 권사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심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몇 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강해 보이는 것도 이미 예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공부를 마친 어느 날 딸과 저녁을 먹다가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잖아. 엄마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엄마, 요즘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권사님은 다니엘서가 이란을 예언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뉴스와 일치한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밥도 더 이상 먹지 않고 그냥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라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한 권사님이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온 딸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닿지 않던 그 딸의 마음에 예언의 성취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석 달 후 그 딸이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예언은 혼자만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할 소망입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습니까? 다니엘서가 이란의 최후를 예언했다는 사실이 놀라우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도, 여러분의 걱정도,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란의 운명도, 열방의 흥망도, 이 세상의 모든 혼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500년 전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제 삶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언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는 것을 붙듭니다. 이 소망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으로 상징된 이란의 운명을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수점소의 등장으로 역사의 전환을 예언하시고 작은 뿔의 짓밟음도 2300주야의 고통도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록해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란도, 이스라엘도, 모든 열방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뉴스가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짓밟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영원히 서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제 가족을 붙들어 주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불안 대신 소망으로, 혼란 대신 경외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예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제 가족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으로, 이 소망을 나누는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바로 그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란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 손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란의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노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뉴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다니엘서 한 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뉴스 중 하나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두 달이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뉴스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조영숙 집사님, 58세입니다. 가명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셔서 온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비 걱정, 앞날 걱정, 자녀들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조 집사님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추셨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 22절이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아신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 조 집사님은 그 구절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병도, 가정의 어두움도, 앞날의 불안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조 집사님의 마음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어두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이 집사님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언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어두움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란의 최후도 아시고 우리의 오늘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같은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도록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